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의 저자가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잘 이게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이분이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던 책을 다시 이제 그 출판사가 이게 재편집해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 쓴 책 중에서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내용이 되게 읽고 나면은 막 가슴 막 불붙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목사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토저라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분의 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불이 막 내리는 것 같아요. 막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그분이 책은요. 그래가지고 한때 제가 이거 읽고 너무나 이게 막 벅차올라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시리즈 책을 아예 그냥 죄다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읽었던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도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뭐 불이 내린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불클럽이라고요. 네. 불바다라 클럽이 있었습니다. 불바다라. 근데 그 당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끼리 부를 때 불의 종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냥 뭐 옆 사람이 기도가 안 됩니다. 막 쫙 하게 되면은 뭐 이건 기도하는 건지 고함 지르는 건지 뭐 싸우는 건지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막 기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목사님의 부흥의 세대 통곡하라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게 꺼내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분이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분이 합니다. 그 책에서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그것은요, 기도의 굶주린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들이 굶주림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마다 죄가 탄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식시킨 것은 누구냐면요, 기도의 굶주린 교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기도에 굶주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 죄악의 굶주린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굶주리는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굶주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순해지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요 단순해지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초점 맞추는 책입니다. 초점. 뭘로 맞추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산하며 다녔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겠대요. 제자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건 뭐예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초점을 맞췄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돋보기도 초점 맞춰야 불 태울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신앙이 불 꺼진 신앙이 아니라 불 붙는 신앙이 되기 원하면요 초점 맞추는 겁니다. 초점. 사도행전은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요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바른 초점 맞추게 되면요 언제든지 불기둥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불기둥 같은 권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며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요 이어지기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는요 어찌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제가 볼 때는요 12장과 13장은 완전히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가 뭐 1막이라면 이제 14장부터는 2막이 나오거든요. 14장부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던 그 다음 이야기, 땅끝의 이야기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 13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3장의 서막을 연 건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13장에 가서 드디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도저히 13장부터 시작되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펼쳤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모든 내용을요 우리 전화교회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도행전 13장을 써나가는데 저는 저희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자면요,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첫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결코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세운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란이 있고 여러분 핍박이 온 상태에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장이었던 그 당시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봤더니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르쳤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거기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 멤버십은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 멤버십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참 독특한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핵심 멤버 5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름을 분석하면요 참 독특하고 좀 재미있게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나바인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이분 출신이가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에 땅이 많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분이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구브로에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팅했던 분이 구브로예요. 저기 누구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떠날 때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제일 먼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이 바나바 고향을 가요. 돈 낸 사람이 세긴 센가 봐요, 하여튼가.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 전도 갈까 하니까는 이 바나바가 우리 고향 갑시다 해가지고 배 타가지고 구브로 하는 곳에 처음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뭐냐면요, 니게르는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이 니게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그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이게 인종차별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요, 검둥이 시므온 이 말입니다. 검둥이 시므온. 그러니까 그냥 시므온이 흑인 출신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누구냐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 그럽니다.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도 원래 로마식 이름을 하게 되면 루치오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의 출생지가 독특합니다. 구레네라는 건데 구레네도 역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게 구레네거든요. 이 구레네는 아마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속박복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루기오도 어찌 보게 되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또 누구냐면은 마나엔이 나오는데 마나엔은 뭐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 헤롯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같은 유보 밑에서 자랐던 젖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나엔, 왕족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요. 또 마지막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읽었던 5명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왕족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인종과 퀄리티가 틀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인종도 틀리고 출신도 틀리고 다양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였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요 자기 출신, 환경, 조건 다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끌어안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너무 자기네 교회는 막 골라서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요 성도를 골라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우리랑 레벨이 맞아야 된대요. 레벨이요. 뭐 좀 어느 정도 뭐 상식이 통해야 된대요. 그런 몰상식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뭐 상식이 맞아야 되고 뭐 소득 수준이 맞아야 되고.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거기는요 정말요 강남에서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다 막 이상한 머리 엘레강스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입은 분들이 막 나타나는 디자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봤더니 저는 레벨 차이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층과 모든 사람이 섞일 수 있는 곳,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 다 문이 열려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성도를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학력이 뭔지, 그 사람의 돈이 많은지,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존중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어떤 가지 아십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보게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께 불렀지만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안 된대요. 물어봐요. 제가 집사님 같이 이 일을 하실까요?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이 안 좋대요. 집안이요. 여러분, 교회 일 하는 거하고 집안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는 집안이 안 좋대요. 난 나이가 많고요. 난 돈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조건 왜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 교회가 조건으로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으로요. 조건으로 일하는 교회 뭔지 아세요? 학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건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되면요 내 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환경, 조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뼈대가 없는 가문이래요. 무슨 문어집인지 모르겠지만 뼈대가 없대 같은가요. 여러분, 뼈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뼈대 있죠 뭐. 자기는 뼈대가 없대 같은가요. 조건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서로 그냥 얼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 솔직히 누구 보면서 열등감 느끼신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난 이거 못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나를 공부 안 시켰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하나 껌껌하나 모든 게 이럴까? 자꾸만 우리 조건 붙잡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건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건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님했잖아요. 저는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공부 못하는 거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저는 공부도 못했고 몸도 약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유년시를 견딜 수 있는 한 가지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가 견뎠어요. 뭐예요? 얼굴. 네. 이거 얼굴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여러분 우리 조건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조건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고 한 날 하는 이야기가 조건 타락입니다. 결혼할 때 보면 무슨 얘기하세요? 저 사람 조건 좋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따라 결혼해라, 이런 부모 잘 못 봐왔습니다. 결혼할 때 항상 하는 말, 야 걔 조건 좋더라. 야, 우린 끊임없이 조건 찾고 환경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조건으로 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하고 능력 없으면 안 하고. 이거 목사님 나는 그렇게 힘도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역장 부탁하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뭐도 모르고요. 모르니까 하는 게 모르니까 여러분요. 알면 시키겠습니까?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또 어떤 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만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만 남게끔.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가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누굴 보낼까요? 나밖에 없는데 네가 가야지 누가 가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님 신 능력은요 여러분 혈통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하나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다니까요. 자기는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대요. 성령의 영상이라니까 영어를 읽고요, 해석하고요, 통역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요? 이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조건 막 따지는 거 있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권능 있는 자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까? 조건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마른 막대가 인생 같지만 죽게 붙들려만 되면 홍해를 갈 걸 믿습니다. 이 조건들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안 듣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5명 사람들, 조건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왕족하고 아프리카 사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시력도 한참 높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 가문에도 나왔는데요.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요. 이런 사교적인 집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조건 뛰어넘고 환경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일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 같은 성령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뼈대 있는 교회예요. 어찌 보면요 진짜로 거기 보면은 12사도들 이름 쟁쟁한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저 변방에 있는 교회고요. 기껏 해봐야 그 환경 뛰어넘은 5명밖에 없는 무명의 5명이 이끄는 교회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역사 한복판에서는 저울질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위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요 안디옥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를 본문에 보기에는 거기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국말로는 주를 섬겨라고 하니까 뭐 이거 섬기는 봉사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주를 예배할 때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여러분 나중에 NIV 성경 봐보세요. 거기 워십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를 예배할 때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예배할 때 성령이 말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언제 성령 능력이 임했느냐, 이들이요 주를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땅끝을 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뭐 땅끝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뭐 이방인의 선교를 꿈도 꾼 적 없어요. 이 교회는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하니까 피난와서 세운 피난교회. 피난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도망 온 사람들인데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는 게 자기의 전부였는데요. 근데 주를 섬겨 예배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회복됐더니요 이들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선교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 가자 전도 하자 뭘 하자 하기 전에 그 하자 하기 전에 모든 근원은 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이 예배 때 여러분 가운데 두들기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성교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간절히 주를 위하여 예배 드렸더니 그들이 마치 이사처럼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갈고,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고. 그 중에 몇 사람이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조직을 만들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계속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목회 지원본부로 가라 하면 가는 게 그냥 이렇게. 너는 재정부다. 아무 말 다르면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를 섬길 수 있게 하면요, 그거 여러분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요. 거기 가서 섬길 때 여러분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좋게 보세요. 성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그냥 먹고 살려고. 근데 어떡합니까? 예배 드렸더니, 주를 섬겼더니 어떡합니까? 땅끝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섬겨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심이 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요,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요, 저는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요, 중간 인생 갑니다. 중간 인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오창 예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십니까? 저는 오창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와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뭐 제가 쿠폰 도장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쿠폰 참 잘했어요. 10개 보면 뭐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주던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교회가 그래도 참 건강하게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는 분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미 그 서울권 수도권은요, 주중 예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쁜 게 죄예요. 바쁜 게 죄인 것 같아요. 거기는요, 주중 예배가 없어요. 주중 예배예요.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강남에 있는 권사님이 계속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그 어떻게 오시냐고 하니까는 자기 어디 있는 교회 권사래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오시냐고. 자기네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대요. 금요 예배가 수 예배도 없대요. 그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와가지고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하도 많이 와서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막 인사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 정말 교회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역보다 예배예요. 예배. 제가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교회는 사역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면,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 맞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능력 갖고, 그 은혜 받고, 그 음성 듣고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안 받아주더라도, 내가 봉사하는 거 누가 신경 안 써주더라도요, 아무런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가서 보내준 데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진짜 무서워요. 섭섭마귀 들어오면 그 누구도 못 고쳐야 하든가요. 한번 섭섭해 보세요 하든가요. 이거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 봉사하는 거 누가 안 알아준다, 뭐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가 안 알아준다, 왜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 중심에 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교회가 되고, 하나님은요, 이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역사의 드라마를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써나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도전합시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요, 예배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요, 예배 가운데 도전받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사역이 뭐 할 건지 결정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나라 갈지 선교를 결정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가 전도할 걸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도행전 역사가 13장 역사가 쓰여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하면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첫 번째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희생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생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이제 3절 마지막인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요. 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느냐? 아까 5명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누굴까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장이에요, 수장. 여러분 핵심 인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일 잘하는 사람,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인정받는 사람 두 사람, 그것도 두 사람을요 골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뭐 한 줄 아세요? 포기했어요, 포기. 성령이 임했더니 희생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 성도라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바나바 선생님의 설교 말씀, 바울의 성경 공부 여러분 왜 안 듣고 싶겠어요? 그 바울이 그토록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안 보내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우리 교회보다 저 열방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은 저 땅을 위해서 가장 자기네가 아끼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따르고 싶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보내드리는 희생과 순종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인물이죠. 편한 자리 놔두고 불편한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상 이 바나바 바울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 있고 싶겠죠. 누구나 인간이면 편안한 자리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 나가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뭐 사례 다 주겠다, 뭐 집 주겠다, 뭐 먹고 살고 다 하겠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불편함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불편함으로. 여러분 이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 역사 임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불편함의 자리로.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있으면 편한 자리, 언제든 내가 있으면 군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불편함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야 내가 이 정도의 교회에 연륜과 짬밥이 있고 뭐 내가 직분 이만큼인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요 최일선에 가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진짜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사해 주세요, 교사.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교회의 가장 일꾼들이 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교회 똑똑하고, 뭐 똑똑하다는 말은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연륜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교사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우리 교회의 최일선에서 가야 될 곳이거든요. 애들이 선생님이 없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 역사하면 조건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 가셔야죠. 불편함의 자리. 더 일찍 나와가지고 애들 챙겨야 되고, 더 일찍 나와가지고 내가 교사회에 참석해야 되고, 불편한 자리 가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거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제자리 걸음 걷지 마시고요, 불편한 전진의 자리를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딱 4절밖에 안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절 3절 나온 게 뭐냐면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빼는 게 금식이에요. 내 힘 빼는 거.
금식은요, 일부러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거든요. 금식이란 불편함의 영성입니다. 불편함의 영성. 금식은요, 우리를요 불편함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합니다. 여러분 그 금식해 보세요. 순종 얼마나 빠르게 넣었는지 모르시죠? 저도 이제 금식해 봤거든요. 여러분 금식해 보면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 3일만 지나보세요. 주여 밥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밥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이게 사람도 막 그냥 고기로 보일 때가 있죠. 막 고기로 보이고 막 풀도 막 뭐 이렇게 뭐도 보이고 막 금식하면은요 막 3일째 되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전하나요? 주여 아무거나 시켜주옵소서. 밥만 주면 다 하겠나이다. 막 밥만 주면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나올 정도로 금식하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요 이 불편의 영성은 뭐냐면요 가장 빠른 순종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덕교회라고 바나바 바울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내고 싶겠죠. 이왕이면은 뭐 왜 우리 그 훌륭한 분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그게 담임 목사가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내려고 그러시는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어디를 하여튼 빨리 보내버려야지 하여튼 그런 생각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요. 뭐 어디 뭐 선교 갈 때 어디 앞장설 때 무조건 담임 목사를 보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 꼭 있어야 될 필요할 사람 보내는 게 자기들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식했대. 금식. 자기들의 뜻이 접목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불편한 영성으로 계속 들어갔더니 그것에 순종하여 바나바 바울을 기름 부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 대안 없어요. 대안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는 그런 의연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잘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의문점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안락의자에. 너무 안락하면은요 말씀 안 들리거든요. 너무 안락하면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영성이요 다 바짝바짝 메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식지 말라고 싱싱하라고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옛날에 과일들 갖고 오면은 여러분 귀한 과일 특히 옛날에 바나나 얼마나 귀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 보일 때마다 너무 바나나 구경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저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제가 바나나 가지고 무슨 소문 지나십니까? 그 만화 영화 보면은 사람들 지나가다 바나나 껍질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 넘어지고 싶었어 한 번이라도. 야,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바나나 귀한 거 갖고 가지고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바나나를 여러분 고이 간직한다고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해놔보세요. 썩어버리죠 과일이요. 여러분 과일이 싱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물론 바나나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넣는 거죠 과일을.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차갑잖아요. 과일이 얼마나 춥겠어요? 어머 추워 죽게 그러죠. 근데 과일이 싱싱하잖아요. 과일 귀하다고 여러분 아랫목 넣으면 썩어 못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자꾸 따뜻한 아랫목 찾고 편안한 데 찾고 자꾸만 찾으면 썩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 썩지 말라고 지금 어떻게 하죠? 냉골로 보내거든요. 냉골로요. 지금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냉골이에요. 냉골. 내 몸은 지금 더욱더 쇠약해져 가나 내 영성은 더욱더 지금 현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함과 불편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편안함과 불편함 내 신앙의 기준 되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것은 썩는 인생 과일 썩는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절대로 안락의자에 앉아서 인생 마감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냉골 같은 바닥에서 싱싱하게 커가지고요 성령의 능력 줬을 때 여러분 달려나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안함이 주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심장이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편안함이 주는 최고의 심판이에요. 편안하면요 내 심장 뛸 일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나 불편함 속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심장이 뜁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회 와요. 편안하면요 심장 안 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차갑게 만들고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금식하게 만들면요 거기서 심장이 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뭡니까? 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뛰게 하는 일은 뭡니까?
편안함의 영성을 버리고 여러분 불편함의 영성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이후부터 여러분 4절부터는 어떤지 아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동이 나와요. 이제 4절부터는요, 심장 뛰는 일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만 기대가 나와요. 그 역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4절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차게 선교를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이야기 만들어 나갑시다. 왜 바울과 바나바만 이런 이야기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죠.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대요, 따라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죠. 내가 바울과 바나바가 돼가지고요, 심장 뛰는 이야기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해줘야죠.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죠. 우리 전화교회 이야기, 우리 전화교회 선교 이야기, 우리 전화교회 전도 이야기, 우리 전화교회의 예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써나가야죠. 여러분요, 자꾸만 간증 들으면서 그랬구나,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코드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요, 희생하고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을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써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부터는 가슴 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환경 조건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요.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 꿈, 이 설레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설레임이 되고 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도행전 13장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데 주역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